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평생을 잘못된 길로 가다가 죽을 때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해 회한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전도서 7장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부는 1장에서 6장까지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2부는 7장에서 12장으로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충고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은 온갖 종류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허무함, 쾌락의 허무함, 수고의 허무함, 재물의 허무함, 부귀의 허무함. 특히 전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삶은 끝내 허무와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은 6장과 달리 우리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먼저 모든 사람의 끝이 어떤지 생각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뉴욕 시장은 루돌프 줄리아니였습니다. 줄리아니는 뉴욕이 대혼란에 빠졌을 때 강한 리더십과 발빠른 정책 마련으로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늘 이러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선택이지만 장례식장은 필수라고. 왜 그랬을까? 장례식에 가면 우리는 인생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길은 무엇인가?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역시 죽음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법학도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같이 길을 걷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친구의 죽음 앞에 루터는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로를 바꿔 신학의 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잔치집에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에서는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지금까지 전도서가 바라보는 세상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장은 이런 세상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비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상집과 잔치집입니다. 슬픔과 웃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치집이 의미하는 것은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는 장소입니다. 좋은 음식, 좋은 음악이 가득한 곳,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노래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초상집은 죽은 자에 대해 슬퍼하며 애곡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유한성과 연약함을 깨닫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깊이 깨닫고 겸손히 자신을 살펴 반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잔치집과 초상집을 비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이 두 곳을 살펴본 까닭은 헛되다고 생각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후회하지 않고 살 것인가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잔치집과 초상집을 비교해보고 얻은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잔치집에는 사람을 맞이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초상집은 사람을 영원히 떠나보내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상집에서는 잔치집에서 느낄 수 없는 깨달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어떤지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초상집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기를 꺼려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끝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죽음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덮칠 수 있을 만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잔칫집보다 초상집을 비교 우위에 두었습니다. 실제로 장례식을 다니다 보면 그곳에서 세상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소박하다 해도 의로운 삶을 살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혹 여러분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사랑하고 그것에 빠져 인간의 본질적인 운명조차 외면하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일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겉모습은 기쁘고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장차 닥칠 죽음이란 현실 앞에 견딜 수 없는 허무와 후회, 절망과 낙심,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 마지막을 살듯이 성실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산다면, 죽음 너머의 삶을 잘 준비하고 산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나의 끝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인생에서 즐거움만 찾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알 때 인생을 진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인생이 곧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에 대비해서 진지하게 인생을 살고, 어리석은 자는 그저 내일은 어떻게 되든지 지금 즐거운 것만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소중한 하루를 의미 없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많은 글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어가던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소중한 하루입니다. 우리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소중한 하루를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오늘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인생들이 가는 그 길을 주의 깊게 살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려면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꾸짖어 줄 사람을 찾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살려면 책망 듣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은 전통적으로 지혜자로부터 듣는 책망을 삶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책망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책망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마흔을 불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가치관이 확고해져서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책망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잘못함에도 그릇된 길을 가는데도 책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쓸쓸해집니다. 영화 친구를 보면 주인공이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어긋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청소년 시절 가출을 했다가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안 식구들 가운데 누구 하나 책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집을 나와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책망하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을 때 인생은 너무나 쓸쓸하고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책망보다
아첨하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첨하는 말은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탈 때 나는 소리처럼 소리만 요란하지 솥에 있는 물 한 컵도 끓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똑바라야 합니다. 듣는 소리가 아첨하는 소리, 비난과 불평과 원망의 소리라면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도 비난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아첨하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 듣기 좋은 거짓 칭찬보다 진실이 담긴 책망 듣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책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갔을 때 그것이 가져올 치명적인 결과에 대한 충고가 바로 책망입니다. 이를 듣고 수용하는 자는 커다란 삶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노래는 사람을 이유 없이 우쭐대게 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모든 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망과 아첨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듣기에 힘들고 불편해도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깨우쳐주는 책망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첨과 세상적인 유혹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책망의 말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낯선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던 할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세워서 쓰러뜨렸을 때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가겠나이다. 제가 가는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옵소서. 할머니가 세웠던 지팡이를 손에서 놓자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할머니 마음속에 왼쪽 길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쓰러진 지팡이를 다시 세우고는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팡이는 오른쪽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할머니는 다시 지팡이를 세웠다 쓰러뜨렸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한 끝에 비로소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은 책망의 소리에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만일 후회하지 않고 살기 원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어떠한지 깨달아 이 땅에서의 삶에 후회가 없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책망하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듣기에 좋은 소리만 쫓다가 멸망으로 달려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책망의 소리에 마음과 귀를 열고 집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선한 길로 달려가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